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였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 여호수아서를 보고 있는 말씀 중에 오늘은 슬로브앗의 5딸들 므낫세 지파의 땅 분배에 따라서 있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요, 므낫세 지파가 가족대로 땅을 분배받음에 있어서 헤벨의 아들이자 또 길르앗의 손자인 슬로브앗의 5딸이 슬로브앗이라고 하는 그런 므낫세 지파의 한 가문의 한 사람이 남자에게만 돌아가는 땅의 기업의 분배가 아들이 없는 상황에서 이 5딸들에게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5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또 여호수아 그리고 지파의 모든 지도자들 앞에서 정당하게 이 땅을 요구할 때에 자신의 기업을 달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참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인데요. 여성들이 그 당시에 땅을 돌아온 분깃으로 자신들에게 아버지의 유산으로 달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고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이 특별한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이 무엇인가를 오늘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딸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아들과 같은 남자와 같은 동등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슬로브앗의 5딸의 가계도를 보면은요, 요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셉 지파의 장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죠. 이제 큰 아들이 므낫세과 에브라임인데 할아버지인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바꿔가지고 복을 주시는 바람에 아무튼 혈통적으로는 므낫세가 장자고 에브라임이 차자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이 마길이고 또 그의 아들이 길르앗이고 길르앗에 6명의 자녀가 있었는데요.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그림표에 그 슬로브앗의 딸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순서상으로 이렇게 배열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첫 번째 아들이 길르앗의 첫 번째 아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아비에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엘렉, 세 번째가 아리스엘, 네 번째가 세겜, 다섯 번째가 헤벨인데 맨 위에 부분에 빨간 동그라미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리고 여섯 번째가 스미다인데요. 이 헤벨이 아들 없이 죽었습니다. 여기 헤벨이 아들을 슬로브앗을 낳는데 이 슬로브앗에게 이렇게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딸만 있게 되어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헤벨이라고 하는 그
그 아버지가 슬로보아스를 낳는데 슬로보아스에게는 불행히도 아들이 없고 딸만 있는 이 딸 다섯인데요. 요즘에 제가 애청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 OK 광자매처럼 이 자매의 이름이 여기 나와 있어요. 이 자매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본받을 만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남자들만 요구하는 그 당시에 일반적이지 않은 특별한 상황에 있어서 땅을 달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등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슬로브아스의 이런 딸들이 이렇게 있는데 뭐 어느 하나 부족함이 없는 딸들이고 또 이렇게 딸들을 통해서 땅을 얻게 되는 이야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헤벨은 남자 없이 그렇게 자녀들이 이 딸들이 이제 그렇게 태어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딸들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오늘 이 정당하게 남자들만 가질 수 있는 땅을 요구한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 특별한 것인데 왜 특별한 거냐? 당시 여성들은요, 단지 소유물로 그렇게 취급받는 시대였어요. 그리고 사람의 숫자를 셀 때도 성인 남성 20세 이상만 쇠게 되는, 그리고 재산으로도 분류할 수 없는 그냥 소유물에 불과한 그런 시대의 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요,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았던 이 딸들이 아버지의 몫을 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딸들인 여성으로서 남자들과 똑같은 권리를 주장했다고 하는 것은요, 일반적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이지 않다고 해서 전혀 부당하고 또 불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래서 딸들은요, 이 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냥 이 딸들이 요구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냥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딸들은 아버지의 몫으로 돌아와야 될 땅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당한 요구인 것이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받아들여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똑같은 내용들이 민수기 27장에도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요, 이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보면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요구를 하는데요.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며. 아버지 형제들은 다 땅을 받았어요. 므낫세 지파의 형제들은 아버지의 큰아버지든 작은아버지든 다 받았는데, 이 아버지 몫으로 돌아와야 될 이 슬로보아스의 몫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민수기 27장 4절에 아들이 없다고 땅을 주지 않는 것은 너무 부당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구를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정당하게 판결해 줍니다. 그게 민수기 27장 7절에 나와 있는데요.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가 옳다고 인정해 줘요.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어다. 이게 모세 시대에 이미 있었던 이야기예요. 세월이 흘렀어요. 시간이 흘렀어요.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할 때에 므낫세 지파의 땅을, 요단 서편의 땅을 분배할 때에 그들의 돌아올 몫을 기억하고 있다가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딸들이 요구할 수 없는 그런 일반적인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하고 부당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서 오늘 이 남자의 몫으로 주어질 땅을 딸들이 정당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요구한 것은요, 동등한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이 딸들의 이 정당한 요구로 말미암아 자신들에게는 돌아와야 될 주어질 땅이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땅을 정당하게 분배받았을 뿐만 아니라요, 자신 말고도, 이 사람들 말고도 이 여인들과 같은 처지에 처할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들을
이 여인들의 요구로 말미암아 이 판례가 선례가 되어서 앞으로도 그런 상황이 처해지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처리하라라고 판결 규례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바로 민수기 27장 8절에서 17절에 나와 있는데요. 만약에 아들들에게 돌아와야 될 몫이 돌아가야 되는데 아들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슬로보아스의 딸처럼 여인들에게, 딸들에게도 땅을 주는 거예요. 기업을 물려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딸들도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식이 없고 물려줄 자식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이제는 아버지 형제들에게 그 땅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형제들이 없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 기업이 친척들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민수기 27장 8절에서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기업을 딸에게 돌리고 딸이 없으면 아버지 형제에게, 아버지의 형제가 없으면 친족에게 기업을 물려주라. 고 새로운 판결 규례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요구 때문에 자신들은 잊어버렸던 땅을 찾게 되고 또 자신과 같은 딱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에게 새로운 판례가 주어져서 그 사람들에게도 정당하게 땅을 돌려받게 되는, 기업을 잇게 되는 그러한 판결 규례를 만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용감한 행동이잖아요. 참 지혜로운 행동이고요. 이들의 요구가 그래서 하나님은 옳다고 말씀했어요. 왜냐하면 이 옳다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캔이라고 하는 낱말이에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을 보면은요, 똑바로 세우다, 정당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들의 요구가 똑바로 세워지기도 하고 정당한 요구다라고 하는 뜻을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요구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7장 7절에도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슬로보아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5 딸들의 요구, 호소는요, 남자의 권리로서 동등하게 호소한 것인데 이 호소가 자신의 권리와 사회의 부당함을 바로 세우는, 똑바로 세우는, 정당하게 세우는 매우 모범적인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교훈 중에 하나예요. 부당하고 정당하지 않는 것은요, 믿는 사람으로서 나와 타인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또한 건전한 믿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첫 번째 교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모세의 명령에 호소하고 있다고 하는 것. 모세의 약속.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바로 땅을 이제 그 제비를 뽑아서 분배를 받을 것인데요. 므낫세 지파의 과거에 있었던 일을 기억해 보는 거예요. 그 당시에 모세 선지자께서 그렇게 약속하였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기억해서 그 말씀의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땅을 주십시오. 정당한 요구로서의 권리도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것이 더 확실하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판결해 주었고 옳다고 인정해 주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니 그 약속의 근거에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정당하게 기업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더 어쩌면은요, 더 호소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남자의 정당한 권리라고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여호수아와 지도자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거부할 수 없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이기 때문에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4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바로 그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행해 주십시오. 이행해 주십시오. 이렇게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지혜롭게 또는 신실하게 믿음에 근거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민수기 27장 6절에도 7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요, 모세에게 5 딸들의 요구가요, 우리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의 부조리와 또
부당한 것들을 바로잡는 것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노력으로 또 해야 될 일이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모든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모든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법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마음의 우리의 법으로 먼저 자리 잡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범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누가 보여주느냐? 슬로보앗의 5 딸들이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모범은요, 가문의 의지, 가문에 호소하지 않아요. 제사장 엘르아살과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사람들에게 우리의 가문이 누구의 가문인지 아십니까? 그야말로 이 가문입니다. 이 가문 요셉. 요셉이 누군지 아시죠? 당신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애굽에 있을 때라고 하니 이제 가나안 땅에 있을 때에 굶어 죽을 지경에 놓였을 때에 애굽에 있었던 총리였던 우리의 조상 요셉이 당신들을 초청해 가지고 고센 땅에서 거기서 안주하게 하고 그리고 평화롭게 잘 살게 했던 생명을 살린 은인이 바로 우리 조상 요셉입니다. 가문입니다. 이렇게 호소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문의 영광인 바로 므낫세 지파의 조상이 요셉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호소할 수 있는데요. 가문에 호소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한 공로에도 호소하지 않는데 이 공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증조할아버지가 마길인데 이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누구냐면은요. 바로 전쟁의 영웅이에요. 성경이 여호수아서 17장 1절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은요. 이게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요.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용사라고 말했어요. 증조할아버지 마길이 용사라는 거예요. 이게 용사라고 하는 말을 세번역으로 말하면은요, 이 성경을 보니까 전쟁의 영웅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여호수아와 또는 모세가 2 손을 높이 들고 아론과 훌이 옆에서 손을 받쳐 들고 함께 동역하고 전쟁 현장에서는 여호수아가 시종으로서 야전 사령관으로 싸웠잖아요. 아마 그때의 전쟁의 영웅으로 또 활약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놀랍게도 슬로보앗의 5 딸들은요. 우리의 가문이 요셉 가문이고요. 또 우리의 할아버지가 증조할아버지가 바로 이 마길입니다. 전쟁 영웅이에요. 그런데도 우리에게 땅을 안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가문과 그 다음에 공로에 호소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는데요. 오로지 모세에게 주어졌던 약속의 근거에서 말씀의 근거에서 갈렙처럼 호소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은요, 항상 가문이나 또 그런 공력이나 공로나 이런 것에 자기의 노력과 행위에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면은요,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거,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다고 막 살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슬로보앗의 딸들은요, 과거의 영광과 추억에 호소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지금 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운데요. 프로그램도 보면은 거의 보면은 폐업 직전에 처한 그런 회사들을 살리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면은 오래가는 기업이 없어요, 많이. 미국의 격주간 종합경제지 포춘지가요, 이 조사를 했는데 500대 기업, 세계 500대 기업의 평균 수명이 몇 년이냐고 추적을 조사를 했냐면요, 40년밖에 되지 않는데 지금 현재 500대 기업, 순위 500대 기업을 조사해 보면은요, 이 기업의 수명이 50년밖에 40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발표한 것을 보면 일본의 100대 기업의 평균 수명은 30년 정도밖에 안 된대요.
우리나라 상공회의소가 발표한 한국 기업의 평균 기업의 수명은요, 더 적어요. 미국은 40년, 일본은 30년인데 우리나라의 기업의 수명은요, 23.8년. 점점 줄어들어요. 그런데 1950년대의 주요 그룹 중에 현재 남아있는 우리나라의 최장수 기업은요, 대기업이긴 합니다만 딱 두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삼성하고 LG. 근데 왜 이 삼성과 LG가 현재까지 이렇게 건재하고 또 고군분투하고 남아있느냐? 오래도록 살아남은 것은요, 과거의 영광과 경험, 결과, 이 추억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끊임없이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개척하고 도전 정신을 실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요, 바로 아버지 조상들의 가문이나 자신들의 그 전쟁 영웅인 증조 할아버지에 대해서 내세우지 않고 오늘 어디에 근거해서 살아가고 있냐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믿고 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단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말하지만 사실은 성경을 근거로 하지 않고 본문의 의도와 또 목적과 그리고 문맥을 무시한 채 성경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성경을 말한다고 해서 그게 정통으로 받아들여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거짓 선지자가 자기의 말을 막 하다가 성경을 몇 구절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거짓 선지자가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걸 분별해야 돼요. 성경을 인용하는 것과 성경적인 것은 분별해야 돼요. 단순히 성경을 문자적으로 인용한다고 해서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괴상한 주의에 빠져들 수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겁니다. 이렇게 만약에 주장한다고 자기가 성경을 딱 폈는데 이렇게 말씀이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바로 문맥과 상황과 또 처지를 고려하지 않는 이 성경 해석법인데, 이렇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 말씀이 주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딱 다음 성경을 말하거나 폈는데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 말을 우리가 의도와 목적과 문맥 없이 사용한다고 생각해 보면 이 말은요, 완전히 성경 말씀이 아니라 완전히 사람을 죽이는 말씀이에요. 유다가 그렇게 했고 너도 이같이 해야 되고 빨리 순종해야 되고 그 다음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으니까 행동으로 옮겨.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바로 아주 성경이 아니라 사람을 망치는 괴상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오늘 이 슬로보한 여인이 딸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상황과 문맥과 또 목적을 고려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5 딸들의 요구를 보면서 우리가 2가지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정당한 요구를 함에 있어서 이 정당한 요구가요,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사회를 밝게 할 수,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정의와 공의를 실천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게 바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은요, 이 기만이에요. 우리가 빛과 소금이라고, 소금과 빛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것은 바로 우리의 사명을 망각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교훈합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은 자신의 가문과 공로를 내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믿고 알았고 따르고 행동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요,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서요, 오늘 우리에게 주실 복에 대해서 오늘 본문 읽진 않았습니다만
17절,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예. 그래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 슬로보앗 여인도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예요. 요셉 지파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이들이 가졌던 이 개척 정신, 믿음의 정신, 이 정신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앞에 가로막혀 있는 그것이 산지이고 또 살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정당한 요구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능히 쫓아내어 주셔서 약속의 땅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우리의 잠자는 믿음을 깨우시고 또 우리의 자신의 연약함을 보지 말고 크고 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